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수 운동의 핵심, 1세기 실존한 예수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픽처가 있으면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1세기 교회의 모습 어땠는지를 알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태생부터 엇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태동되는 그 순간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그런 과격한 주장까지 하게 됐는가를 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의 흔적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어쨌든 성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에게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그게 전부니까, 그러면 사복음서 그리로 집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분은 편지로 썼고 직접 생생하게 예수를 눈으로 보고 기록한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은혜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인들의 절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요한복음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를 내보지는 않았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너무나 좋았고 1장 1절부터 그냥 감동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를 닮았어요. 처음부터 창세기의 그 아주 웅장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그 내려오는 말씀이죠. 3장 16절로 가면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오래되니까 달달 외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거창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또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어디일까? 복음서 중에 하면 아마도 마태복음이 아닐까요? 산상수훈, 주옥 같은 그 산상수훈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하죠.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도 거슬러 올라가고 모든 유대인들의 그 위인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저 한 명의 위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유대교회의 태동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들어 오시는 모세보다 앞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요. 그러면 가장 좀 덜 은혜스러운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은혜받은 주옥 같은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다 다른 복음서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요한과 마태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떤 게 있나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죠. 누가만이 담고 있는. 우선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에만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중요한 거 누가하고 마태가 다 가져갔거든요. 거의 중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멋지게 변환되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마태에 들어가고 누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롭다고 주로 생각하는 요한복음이 언제 써졌습니까? 학자들 간의 이론이 많지요. 진보 보수 간의 이론이 많지만 가장 빠르게 잡는 사람도 90년 이전으로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자 중에 전부 다 요한복음은 서기 90년 이후에 쓰여졌다는 데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후 몇 년 후에 기록된 건가요? 예수님 30년 경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고 우리가 좀 보수 정통으로 좀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경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면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혜스러워하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비슷하게 봅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80년 이전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후 한 50년.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부정을 못해요. 너무나 자료가 뚜렷하니까. 가장 어찌 보면 인기 없고 딱딱한 책이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시기가 빨라도 70년 경일 겁니다. 70년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잔악하게 회파된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쪽에서 그거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년 후를 내다보고 예언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그 장면을 본 사람, 똑바로 눈으로 본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 장면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리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그 기초석을, 어마어마한 두께의 기초석을 다 싸고 사방을 벽으로 만들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성지 순례지입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그냥 꼬박꼬박 계속 기도하죠. 거기에 대고 지금 이 터만 남겨, 이 돌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초석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근데요, 여기에서 저어져 있는 그 기가 막힌 궁전들을 싹 다 부숴가지고요, 옛날 돌로 된 성전을 싹 다 부숴가지고 이걸 다 밀어버렸습니다. 기중기로 밀어버리듯이 완전히 바닥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눈으로 본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이 그걸 기록했다고요? 그거를 미래를 내다본 예수님이 주책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일 내 죽는데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러겠어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혹시 안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저 죽기 싫은데 좀 봐줄 수 없나요? 이런 기도를 하냐 말입니다. 40년 후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양반이, 우리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 천지 때부터,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은혜를 받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그 우리 주님 은혜를 받는 그 주님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십니까? 마태 누가에는 탄생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뚫고 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가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맞추다 보면 안 맞습니다.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더욱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태복음은 60대인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72대인가 그래요. 안 맞아요 이게.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따랐다, 요셉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가
예?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서 여성이 족보요? 속된 말로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딴 게 아닙니다. 예. 마리아의 족보를 따는데 나중에는 또 같아져요. 다윗에서부터 몇 대까지는 또 이렇게 같고, 왕들의 족보는 같습니다. 예. 근데 왕들의 흘러나와서 그다음부터는 안 맞는 거예요. 왕은 뚜렷하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꼼꼼하게 눈으로 따져보면, 이거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40년이 지난 다음에 했죠. 그보다 한 10년 앞서 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전에 초월적인 예수 하나도 등장을 안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예, 설교부터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탄생부터 놀랍게 오신 신의 아들 예수 없어요. 와가지고 고난받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식구들한테까지도 속된 말로 찐따받고 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데뷔하는, 가수가 데뷔하듯이, 본격적으로 데뷔하듯이 무대에 데뷔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어느 유대 회당에 예수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한 부분을 읽어요. 조금 아까 정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오래된 개혁 성경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의 표현만은 이제 존대어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한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한 그날, 오늘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 어느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천국인 겁니다. 너무나 싱겁죠. 너무나 싱거워서 사람들이 이 싱거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런 예수라면 별 볼 일 없잖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 문제는요, 싱거우냐 안 싱거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사실에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한 평범한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천국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중요한 표현은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는,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각자 제각기예요. 관계 형성이 아니라 계속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3대 기도가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보더라. 하나님, 제가 죄인들,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파리사이오스,
구분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들, 소중한 아들, 딸들 사이에서 분열을 시켜요. 그러면서 각자 천국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 눌린 사람은 눌린 사람대로 저놈들 죽여 없어지고, 저놈들이 물러나가지고 우리들이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천국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놈들도 다 때려 부수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갈등 구조에서는 끊임없이 갈등 구조가 재생산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개혁적이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정의로운 사회, 아모스가 외쳤던, 어제 말씀드린 호세아가 외쳤던, 이사야가 외쳤던 공평 정대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미래로 도망가고 초월적인 세계로 도망가지 마라. 천국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또 좌우 다 빼고 시간 없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수준을 눈 높이 맞춰주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 해는 정확하게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그 다음에 달이 뜨고 아름다운 별이 움직이고, 아름답고 멋있지.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영성입니다. 하늘로 도망가는 영성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별명을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갱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빨갱이였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레드 콤플렉스에 젖어가지고 온갖 세뇌를 받아가지고 빨갱이 하면 공산당, 때려 죽이자 공산당, 이거 생각을 해요. 근데 빨갱이의 어원이 뭡니까? 빨갱이, 우리가 빨개서 빨갱이가 아니라 그게 파티잔을 빨갱이라고 발음을 했던 겁니다. 파티잔, 빨갱이. 뭐 영어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는 깡통입니다. 파티잔, 유격대 아닙니까? 유격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격대는요,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부당한 군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소수의 정예 부대원들입니다. 이게 이제 유격대인 거예요.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너무 큰 적이라. 그런데 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소수의 정예부대가 피해 도망다니면서 정면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뒤에서 공격하고 후퇴했다가 다시 가서 공격하고 하면서 이 괴물을, 거대한 괴물을 파도하는 걸 목표로 싸우는 사람이 유격대 아닙니까? 바로 그 유격대라는 거죠. 파티잔이라는 거죠. 예수는 빨갱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조직, 정치 조직이기도 하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치 조직,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더 큰 조직에 눌리면서도 그래도 잘났다고 또 백성들을 억압하는 종교 조직에 대해서 예수는 저항하고 싸웠으니 예수는 파티잔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말을 한다면 예수는 레지스탕스였다. 저항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뭡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항? 골치 아파. 무슨 저항이야. 사회에서 예수님 화목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이좋게 그냥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개신교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해요. 저항해요. 그래서 그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 정대한 세상, 약한 사람일수록 더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요즘 같으면 좋겠죠. 스마트폰도 이거 녹음해, 나중에 정확히 기록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 없는 세상 아닙니까?
기록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기록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예.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으니까. 베드로도 막 몇 번씩 배반하고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이 양반들 도대체 뭐하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뒤늦게 확 깨달은 겁니다. 이런 분이었구나.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냥 묻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의 가슴속에 부활한 겁니다. 뜨겁게 부활해가지고 활활 타올라서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삶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글을 쓸 수도 없는 사람들, 쓰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이런 종이, 이건 뭐 누구나 다 쓰고 버리고 하지만 옛날에 이런 종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대부분 양피지에 기록한다든가 요만큼 기록하려면은 이거 양 몇 마리 사야 돼요. 돈이 있어야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양피지를 못하고 파피루스에 기록했거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도 이집트에 나오는 수생 식물인데 그거 이거 해서 이만한 질 좋은 종이 뭐 불가능하지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서 어마어마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죄송한데 이렇게 길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좀 짧게 해야 되네. 예. 왜냐하면 네네네. 제가 질문을 10개 이상 만들어 왔는데 지금 질문 하나에 30분씩 잡으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5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세상에 10년 동안 설교를 못했다고 한 주제를 가지고 30분씩 하면 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네. 딱 두 문장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1분으로. 예수 운동의 핵심이 네. 뭐고 네.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던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아주 네.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엄청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운동은 그랬다는 거죠. 예수의 운동은 생명 운동이었고 사회 운동이었고 현실 운동이었지 미래로 도망가는 그런 배타적인 그 교리가 말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운동은 간단하게 되죠. 지금처럼 대답해 주면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 하셨죠? 초대교회의 그것을 계승 발전한 초대교회 모습이 네네네. 그것을 그렇게 예. 따랐는지. 네네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적 가장 정확한 복음서가 뭐냐는 겁니다. 가장 빨리 기록한 마가복음이 그래도 비슷하게 적은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도 그대로 안 믿습니다만은 근데 그 다음에 마태하고 누가는 어떤 짓을 했나요? 거기에다 끼워 넣었죠. 예. 뭔가 만들고 싶어요.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모세 신화를 따왔습니다. 모세의 탄생설화. 애굽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그려 넣어요. 이거 예수 탄생설화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예수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화되는 거죠. 이런 종교를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느냐는 겁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됐습니까?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찜찜하긴 한데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서. 네.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러면. 아니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러면 좀 건너뛰어서요. 1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데 그 목사님의 글이나 또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다. 네. 또 심지어는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인류 행복을 위협하는 흉측한 괴물로 전락한 것이 지금의 기독교다. 네. 아주 이렇게 독소를 하셨는데 그렇게 어떤 점에서 배반, 물론 어저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30분 설교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1, 2, 3, 4, 뭐 5개, 7개 이런 점에서 배반했다.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죠. 그 첫 번째 말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반한 지금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인데 어떤 점에서 배반한 기독교인지 기독교인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고 대략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상태라는 사람이
예,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온갖 핍박을 받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핍박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은 물론 아니시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저 사람 괜찮다고 누군가는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 괜찮네 저 친구 두고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핍박 끝에 죽었어요. 너무나 안 돼가지고 저 생각보다 더 괜찮았던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전하고 전하다 30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 그런 얘기가 돌아다녀서 그 사람 신이 보냈대. 신의 아들이래.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원래부터 신이었대 라고까지 나온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들 웃기네 정말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제껴버리고 나를 신으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반했어요. 예수의 신앙을, 나와 같은 이런 걸 가져라라고 예수의 신앙을 전해줬더니 예수의 신앙은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예수를 배반한 것이죠. 저게 다리, 저걸 봐!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워! 그랬더니,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저게 달이구나! 진짜 멋있네! 달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현미경으로 달 한가운데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을 분석해보니까, 어쩌고, 이게 달이다! 그래서 진짜 달을 본 사람, 그런 게 아니야. 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웃기지 마라! 저건 이단이다! 다른 지문이 있고, 이런 얘기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만